그러면서 우리가 잠깐 저번 주 말씀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생각나는 분도 있고 잊어버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냐? 기초가 바로 돼야 되는데 그 기초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4개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어떤 기둥인가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창조의 신앙에. 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믿음이 흔들리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의 믿음이 확실하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의 신앙의 기둥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대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된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우리들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그 다음에 심판과 실패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완전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참된 믿음에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길은 뭐라고 그랬냐면 부활의 믿음의 신앙의 기둥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는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가 참된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지식에서 먼저. 그러나 아는 것이 지식에만 머무른다면 그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는 지식이 이제 믿음화 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삶 속에 체현되어지는 드러나는 나타나는 삶이 될 때 참된 믿음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욕을 먹고 있는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은 많고 지식은 있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나 나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서 욕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서 아까 첫째, 오늘 현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 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 그러면 바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젠가는 우리는 때가 되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면 우리가 다시 예수 부활 안에 우리도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활은 죽어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새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답게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이하 쭉 22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입니까? 언뜻 봐도 죽은 자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자 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15장이. 언뜻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16절을 한번 읽어보고 1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58절까지 예수 그분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려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은 이미 증명되었고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쓰인 책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 7번이나 제가 쓰여졌다 그랬어요. 이게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명사로 쓰이면 어떤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헷갈려요. 명사로 쓰여졌다는 것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살았는데 죽었다 그 얘기예요. 명사로 쓰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성경 안에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죽은 자는 명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형용사로 쓰여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잘 들어야 이제 이해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자 같은데 죽었다. 아까는 뭐냐면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이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살아는 있는데 죽은 것 같은 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쉽까요? 어떤 사업하는 분이 사업이 부도났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채권자들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몸은 쾌체해지고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은 빠지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어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얼굴이 정말 너무 형편없네. 뭔 일 있냐? 그랬더니 그가 그래. 야, 난 지금 살기는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부도나서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내면적인 거는 뭐예요 지금? 죽은 자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형용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이제 마음껏 살아요. 계생과 창기와 그곳에 빠져서 그 모든 재산들을 탕진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은 탕진하고 그곳에 흉년은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를 먹는데 이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 아마 귀염 열매 먹다 그 돼지 주인한테 많이 혼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는데. 그래, 내가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 탕자도 잘한 것 하나는 있어요. 계속 귀염 열매 먹었으면 그건 영양실조 걸려 죽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간 것 복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가서 그러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고 아버지에게 있는 종들 중에 하나처럼 나를 여겨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우리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이 따라서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형용사적 표현이에요? 명사적 표현이에요? 살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을까요?
계시록 3장 1절 이하가 어느 교회가 나오냐면 사대 교회가 나와요. 7교회 중에. 그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용사적 표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다 형용사적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들이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신 편지 아닙니까? 죽어가는 천국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살아있는데 오늘 죽은 자같이 살고 있는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을 가져 오늘 이 현재를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은가요? 참, 이 세상을 살면 정직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면 그건 바보 같고, 이 땅에 살면서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어떻게 정직하게 그렇게 장사할 수 있냐, 사업할 수 있냐, 그렇게는 못하지. 그게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보편적인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첫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활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들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맞아, 나는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해?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만 살 수 있어? 어떻게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 오늘 또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오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오늘 현재를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이냐? 부활의 새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맞고 그 일이 관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이 노라고,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놈들이 다 넓은 길이 바른 길 같고 그 길이 옳은 길 같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말씀이 근거가 되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거기에서 바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 오늘 또 이렇게들 말하지요. 세상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나 없으면 그게 바보지, 그런 얘기 그냥 흔하게 하지 않는가요? 그냥. 그리고요, 지금 아내 놔두고 남편 놔두고 여자 남자 만나고 다녀도 죄가 아니에요. 그게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놈들은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다수가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관례가 되고 그 일이 옳은 것 같이 되어져도 오늘 세상의 기준은 다수가 기준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기준이다. 바꿔 말합니다. 말씀이 기준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가요? 네.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요.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갔더니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는 예수도 빼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이 하면 뭐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오늘 다른 사람이 기준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기준, 바라봄의 기준, 언어의 기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이 주님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현재성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왕따다. 왕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왜 너는 미련하냐? 아니 좀 요령대로 살아봐.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봐. 이렇게 말하지 않은가요? 그러고서 바보 같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또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 저를 비롯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왕따가 될지라도 아니 바보 소리 들을지라도 오늘 따라서 합시다. 기준. 오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것은 틀렸고 이것이 기준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당장 이 일이 손해보고 당장 오늘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그것 갖고 내 인생 망하게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나를 실패하게 하지 않아요. 잠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바보 소리 듣던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시작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축복되게 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앞에서도 말씀이 근거가 되어 그 말씀 앞에 내가 오늘 살았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부활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난다. 그럼 그 사람은 부활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때 벌떡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 부활은 죽어가는 천국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재성의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부활도 누리지요. 오늘 여기에서 다 놓쳐버린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의 부활만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따라서 이 땅과 영원까지다. 이렇게 손도 한번 내놔봐요. 이 땅과 영원까지. 이렇게 두 개를 붙잡고 가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땅은 놓아버리고 영원만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은 놓아버리고 이 땅에서만 어떻게 살까를 막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균형 잡힌 우리가 이 땅과 영혼을 굳게 잡고 가는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아멘. 오늘 5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따라서 나팔 소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참으로 섬기는 오시는 주님, 죽으러 오신 주님. 그래서 낮고 천한 그 말 구유에 오셨지만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의 재림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장이 호령과 함께 오늘 만왕의 왕, 심판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팔소리, 살피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언제 나팔이 울려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울려요. 하나는 뭐냐면 축제 때 울리든지 잔칫날, 하나는 전쟁의 때에 울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나팔 소리는 따라서 합시다. 축제의 나팔.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살피조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날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제가 되어지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고 누군가는 절망이 되고 누군가는 멸망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제의 날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이 아니라 상갓집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세상이 왜 우리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오늘 누군가하고 혈기 부리고 누군가를 지지 않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왜 그래요?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잔치집보다는 상갓집을 가보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이 오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 한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지혜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사자하고 개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죽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가 복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지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따라서 나는 복이 있다. 진짜 복이 있는 것은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오늘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놀랍게 이야기하죠. 40절부터 한번 우리가 42절부터 44절까지 42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여기서 봤더니 네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썩어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낡아질 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요. 썩는 것으로 우리의 욕은 썩어버립니다. 욕된 것으로,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러면 그 다음 이어서 심었더니 이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심고라고 하는 단어가 스페이로 그 단어인데,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고는 에게이로 그래요. 근데 시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시제. 뭐로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쓸 때 글자 한자 시제 하나도 다 거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오늘 뭐라고 돼? 따라서 현재성. 그러니까 오늘 이 땅과 천국은 따로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함께 간다. 천국과 이 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이 땅은 지금 함께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심었더니 오늘 나의
재물을 심고 오늘 시간을 심고 나의 몸을 심고 내가 사랑으로 심고 심었더니 오늘 성경은 바로 뭐냐면 다시 살아나고가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심어짐과 동시에 어디에서는 살아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몰라줘도 돼요. 최 권사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한 것 목사가 몰라줘도 누가 안 돼요? 하늘의 하나님 알아. 그 심어진 것마다 다시 살아나게 한대요. 오늘 나의 섬김이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된다면 아니 용서해야 된다면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눈물이 있고 그 안에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그것을 향해 심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억되고 있는 현재성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천국의 현재를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부터 누리는 천국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심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도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그래서 또 성경은 이야기하죠.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래도 찾아서라도 막 하세요. 막 눈을 부릅뜨고라도 찾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 안 되면 오늘 종합병원에 중환자실 앞에 한 번만 갔다 오세요. 그러면 내가 밥만 잘 먹어도 감사하고 걸기만 해도 감사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만 더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살고 있어요. 오늘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 많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심으시고 기쁨으로 심으시고 용서로 심으시고 섬김으로 심어서 그 심어진 것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상급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위하여 그의 온 일생을 심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밀레도에서 마지막 자기가 고별하며 고별 설교하는 거 이제 죽으러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때 내가 많은 눈물과 그 다음에 모든 겸손과 모든 시험을 참은 것을 주를 위해서 참은 것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의 때를 알기 때문에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다. 그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7가지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데 그 면류관의 상급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58절을 한번 다 같이 보며 마감합니다. 58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따르사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멘. 영혼의 때가 있는 것을 믿냐? 헛되지 않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으로 했지만 이 속에는 땀이 들었고 헌신이 들었고 눈물이 들었고 아니 피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며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흔적.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노예가 그 시대에 쓰던 말이 어디냐면 노예 때 쓰던 말이에요. 스티카가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스티그마타라는 말은 노예에게 불도장을 찍잖아요. 이마에다도 찍고 등에다도 찍고 가슴에다도 찍어요. 되는 대로. 예, 그냥 사람이 아니고 동물처럼 사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노예에게 불도장이 찍히듯이 나는 예수를 위하여 오늘 부활의 현재성을 가지고 미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간 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흔적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흔적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손해보셨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데 나도 똑같이 모함하고 싸우지 못하고 속으로 내가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많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뜨겁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